다 같이 찬송가 285장 부르시면서 2022년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나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나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나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나를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저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다 같이 임내 찬송 539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성삼일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편만히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새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교회가 해야 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금년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하자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죄 백성들 삶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작정하고 기도하며 계획했던 일들이 주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땅 베트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베트남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고 또한 많은 죄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일하며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사온데 저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권하옵나이다. 아버지하며 질병으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경제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육체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루속히 대면 예배 모두 나와서 함께 더불어 교제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마다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고치는 데까지 끌고 가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한 300m 정도를 끌고 간 것 같아요. 탈 때는 오토바이가 가벼운 줄 알았는데 끌고 가려니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한 40-50m 가다가 조금 쉬고 땀 닦고 그리고 또 가다가 땀 닦고 그러다가 수리센터에 가서 이제 쉼을 갖게 되었어요. 음료수를 마시면서 고칠 동안 한 30-4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쉬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쉼 없이 달려왔네. 제 오토바이 산 지가 18년째거든요. 그 오토바이 타고 18년째 정말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한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안식월이라든가 안식년 이런 거 별로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왔네요. 그러면서 쉼도 좀 필요하지. 제가 그 때볕에 오토바이를 끌고 오면서 몇 차례를 쉬었다고 했잖아요. 왜 쉬었겠어요? 힘이 들어서 쉰 거예요. 끌고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요. 이 나이에 그 오토바이를 끌고 가려니요. 좀 창피하기도 해요. 뭐 부끄러워서 창피는 아니고요. 아유, 내가 이거를 이 때볕에 끌고 가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스스로 겸연쩍고 창피한 마음도 들더라는 거지요. 왜 쉽니까? 다음 행보를 위해서 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치고 지친 상태로 끌고 가면요. 목적지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제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제 목적지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 번에 갈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또 쉬었다가 땀 닦고 한숨 돌리고 그리고 또 끌고 가고
결국 목적지에 가가지고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면서 선풍기 앞에서 쉼을 갖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그게 또 행복이더라고요. 분주하게 살다가 잠시 한 3, 40분 정도 카페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고치는 그 시간 동안 쉬고 있는데 행복하다. 조금 전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잠시 쉬니까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호소해요. 그래서 병원마다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린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갈 수도 없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대요. 순간 생각이 잘 안 나고 멍하니 내가 지금 뭐 하지? 그런데요. 의욕도 없고 식욕도 없는 이런 그 코로나 한 2년 정도 그 코로나와 함께 살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다지 건강을 잃지는 않았어요.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은 좀 많이 육신적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결국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피로감들 결국 이제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기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 걱정, 근심 끊이지 않는 것으로 생겨난 그런 일들. 의사들은 이러한 일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제안하더라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여행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여행이 많이 막혔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움직임도 많이 둔화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되어서 여행도 좀 해야 됩니다. 산이 있는 곳이라면 등산도 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시원한 땀을 흘리면다가 시원한 바람 맞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해주고 있지요. 물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됐던 마음들,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 근심들이 많은 그것,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입니다만은 우리 영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그런 것들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육신의 문제는 약을 먹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정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신과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인생이 힘겹고 버거우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라요. 맡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는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암송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질 때는 흔히 엔돌핀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11장 28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엔돌핀이 확 돋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좀 도와드리지요. 고맙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마워요. 정말 무거운 거 낑낑 메고 가는데요. 누군가가 옆에서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단순히 그런 어떤 짐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럴 때 누군가가 저를 위로해 줍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우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을 도와준다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함께 해줄게요. 얼마나 기분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AD 1세기 상황, 그때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물론 잘 지켰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에 그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또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세기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잘 지켜왔습니다만은 이때도 역시 잘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잘 지키다 보니까 마치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정도로 율법에 철저하고 율법에 매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십계명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적인 사회생활 공동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시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십계명과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이 있어요. 십계명과 시민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율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십계명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규칙들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으면 되고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뭘 형상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지 않으면 되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웃을 존중해주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고 해코지를 하지 아니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지켜가면서 정도에 벗어나지 않고 상식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아주 간단했어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점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율법의 내용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율법이 탄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규칙 가지고 충분해요. 근데 살아가면서 자기네들의 편리하게 때로는 아니면 자기네들의 그 삶에 만족하게 교묘하게 그것들을 바꿔가기도 하고 추가해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이 일들을 장로들과 랍비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 율법에 있는 것들을 그 세부 조항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려 613가지의 복잡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기억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기억도 못해요. 기억 못하니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조심스러운 건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걷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제는 완전 자유가 없어요. 거반 움직일 수가 없는 만큼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피곤해 쩔었네 그러잖아요.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해서 계속해서 피곤에 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적당히 하라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학대해버리는 거지요. 또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요, 타인에 의해서 짊어지는 짐을 얘기해요. 무거운 짐을 진 자 그러잖아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가 있단 말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인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측은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오라라는 동사, 이것은요 초청이에요.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장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힘들지? 다 내게로 와서 쉼을 가져.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오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현란한 네온 사인의 간판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와, 어서 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많은 그런 쇼핑몰들, 대형 쇼핑몰들이 수만 가지 물건들을 쟁여놓고 진열해놓고 우리들을 오라고 손짓해요. 어서 와, 나를 가져가.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오라는 음성, 그 오라는 제스처 뒤에는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나 조건이 따라요. 그 조건이 자, 오세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쇼핑몰에 가서 아이쇼핑을 할 수 있지만 물건을 사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각종 오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장사하는 분들의 물건들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음성과는 달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초청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올 때는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평안한 쉼을 가져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지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으면 초청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초청자의 인격이 별로 탐탁지 않으면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마지못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초청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삶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초대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나를 초대하느냐에 있어요. 그 파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나를 초대하느냐예요. 이왕이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덕망이 있고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초대해주면 우리 신나겠죠. 그게 일반적으로 초대에 응할 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초청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초청자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려고, 그 선물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강, 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초대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이 초대의 기쁨으로 응할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을 초청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쉬기에 충분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편안한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던 파티를 즐기던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긴장해요. 파티에 있어서 겉으로는 웃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안절부절이에요. 좌불안석이지요. 그래서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쉬기에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떤 짐이라도 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려운 문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워야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라니까 아이고 내가 아주 그냥 힘든 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잡한 일, 어려운 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맨다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소가 한 겨리가 끓어요. 한 겨리는 2마리입니다. 2마리가 나란히 끌게 되지요. 그런데요, 농부가 이 소들에게 멍에를 메우기 전에 2 소를 싸움시킨대요. 그리고 그 2 소 중에 이긴 소를 먼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 소가
이 이긴소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 소가 짐을 끌든 아니면 밭을 갈든 논을 갈든 쟁기를 갈 때 서로 티격태격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동물들의 습성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먼저 복종하고 그리고 진자가 그 권위, 그것도 일종의 권위잖아요. 그 힘에 굴복해서 결국 이 농부는요, 이긴 소만 잘 다루면 되는 거예요. 두 마리 소를 다 다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짐도 나르고 그렇게 한대요. 이것에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인생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복종할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셔도 우리가 쉼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참된 평강의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즉 예수님께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갖는, 참된 평안을 갖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무더운 날에 한 차례 쏟아지는 소낙비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좋듯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목을 축이며 쉼을 얻는 것보다도 더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AD 1세기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나 동일하게 모두에게 예수님은 초청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하는 자만이 평안한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했을 때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인생의 수고가 애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오셨어요. 그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황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들을 뒤로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편히 쉬게 하실 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의 쉼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의 못난 부분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지쳤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평안을 얻고 다시 멋진 힘을 얻어서 멋진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주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13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시는 3월 6일입니다.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때 임직식을 합니다. 대상은 장로 장립은 황희대, 그 다음에 권사 취임은 박영자, 김하나 이 세 분을 임직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주일학교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유초등부로 진급하는 윤예랑, 그리고 중등부로
진급하는 김산 2명의 학생들입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며 이미 제출해 주신 전도 대상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직 대상자를 정하지 않은 분들은 대상자를 정해놓고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금년 한 해 전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키즈스토리 유치원 졸업식이 25일 금요일 교회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한 8, 9개월 개원하지 못했었는데 다시 개원하게 되었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하시는 성도들과 베트남 입고 가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정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안전하게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안전과 학업과 진학과 군대 생활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폐찬송 부르신 후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고 멋지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사업장에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그 사업에 좋은 파트너들 만나게 하시고 그 파트너들로 인하여서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자금도 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직장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직장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존귀함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사오니 그 생업에 종사할 때마다 일들이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함이 저들의 모든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육신에 약한 자들, 한국에서 들어와야 될 분들, 또 이곳에서 한국으로 나갈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다짐으로 신앙생활하는 죄백성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뵙겠지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반 완화되었어요. 학교들도
3월 달 되면 다 등원을 하죠. 그래서 새벽교회도 3월 아니면 늦으면 4월까지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대면 예배로 그렇게 교회에 와서 드리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